주 안에서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결 서약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여 잡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공부한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27 시리즈입니다. 27 시리즈. 27이 뭔가? 오늘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Lord, 주인, Master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여 삶의 주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출발점이 잘못되면 걸어간 만큼 헛수고를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삼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인생을 살고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뺑뺑이 돕니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라는 여사입니다. 그는 모델과 TV, 영화 등 여러 예술 부분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와 성공을 거두어 얼마든지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저스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과 정신 박애가와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 자선 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져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해독제라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고 나쁜 것에 빠지고 죄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었기에 인생 쓰레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먼저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멘. 진짜로요? 진짜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신앙생활 여기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는 것은 완료형 분사로서 이미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또 계속되어진 걸 말합니다. 예수께 한번 뿌리가 바뀌어지면 계속해서 그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완료형이면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박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변함이 없어요. 한번 예수를 뿌리로 박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세움을 입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계속 내가 예수께 세움 입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앞에 세 가지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입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주님이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식물도 뿌리가 깊이 박혀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고 어떤 폭풍이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수명이 2000년, 3000년 정도 되는데 높이가 100m고 둘레가 8에서 9m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 폭풍우를 이겨내는가? 나무 밑을 파보고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큰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기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 뿌리만 아니고 다른 나무의 뿌리가 엉겨져서 그렇게 큰 나무가 지탱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서로 엉겨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나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하지 않게 하자.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오 주님이시여, 내게 있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의식주나 기타 모든 걸 다 빼앗아 갈지라도
오직 당신을 신이 하는 신앙만은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내 주 위해서는 일신일가, 일교회, 일국가 희생하고 우리 만국 만민의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애자가 되고 싶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만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 이 글이 있습니다. 기념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감사헌금 봉투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봉투에는 두 아들을 잃고 감사의 뜻으로 헌금한 봉투에 1만 환,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1만 환이면 손양원 목사님의 생활비 10년을 모아야 할 거금이라고 합니다. 두 아들 순교하고 이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출제는 내가 헷갈려요. 하만에 있는 건지 여수 애양원에 있는 건지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오늘 순결 서약식을 하는데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는 평소 신앙심이 돈독해서 매우 인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외부 출입을 할 때에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꽂고 다니는 장면은 하루가 못 되어 시들어 보이는데 켈리 박사의 장면은 일주일이 가도 시들지 않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켈리 박사에게 찾아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가 꽂혀 있는 자기 옷깃을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옷깃 뒤에 조그마한 물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미가 꽂혀 있는 겁니다.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가 물병에 꽂혀 있으면 시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글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해요? 왜 아멘 없어요? 다시, 여러분, 순결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걸 못 보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열매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왜? 뿌리를 어디에 뒀기 때문에, 인간에게 뒀기 때문에. 사람 믿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면 여호와께 떠나게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삽니다.
열매가 시원찮아요. 그러나 반대로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다고. 저는 처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께 뿌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이 말은 건축학적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세움 받아야 됩니다. 뿌리를 박은 후에 예수 안에 온전히 세움 받아야 돼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는 걸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지 않은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인생관, 내 신앙관,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위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갑니다.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잘 세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집이 예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붙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이단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가 있었고 거짓 철학들이 있었고 금욕주의가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론들이 많습니까? 개똥 철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유혹에서 내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지,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세상 안 따라가겠다. 예수 따라가겠다. 그러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 능동이라 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철철 넘칩니다.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겠죠. 계속해서 보면 컵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내 인생 가운데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오버플로잉, 넘쳐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뒤를 돌아보는 자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강야를 통과할 때는 내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강야를 통과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왜 강야를 통과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강야가 내 인생을 잘 연단시켜서 정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내려다보는 자만이 발견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딴 것을 깨달으면 내가 감사함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세계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살아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좋은 휴대폰을 들고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있고. 세계는 지금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내려다보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내다보는 자만이 감사함을 발견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축복할 것을 내다보면, 쓰실 것을 내다보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면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이 복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저절로 감사가 돼요. 지금은 이래 봐도 감사, 저래 봐도 감사, 앞을 봐도 감사, 뒤돌아봐도 감사, 옆을 봐도 감사, 가정을 봐도 감사, 교회를 봐도 감사, 국가를 봐도 감사,
이래저래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불평할 것이 어디 있어요? 내게 예수 있는데 다 있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뭐 없어요? 뭐 부족해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결혼 조건 딱 하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장차 결혼할 때 나는 분명히 목회해야 되는데, 사모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얻기를 소망했는가? 딱 한 가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걸었어요. 여기에 누가 걸렸을까요? 이옥의 사모가 걸렸어요. 오늘까지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지 사람이 노트를 나름 중요한 걸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시를 교회 주보 칼럼에다 한번 실어보라고.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긍휼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달라 부담되는 지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하심이었습니다. 눈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에 가까이 가는 겸손으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 바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에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거리가 많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응답으로 성도들의 축복받을 때 최고의 스릴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창조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각양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화롭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주심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지혜를 아무도 넘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나라 한국에 태어나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아도 오밀조밀 여행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모든 면에 다른 남편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도 금방 결혼한 것처럼 맞춰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영은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 많은 성도들 주심도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할 일꾼으로서 사랑할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얻은 답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은 겁니다. 유명한 신앙인 할버트가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더 주시옵기는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안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따라오는데 고구마 줄기 당겨보세요. 줄줄이 고구마 딸려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줄줄이 사탕처럼 다 좋은 것이 따라옵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인생 걸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김상환 목사는 좀 말이 억양이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는 거 외에는 다 내쳐버려 놨다고. 관심 안 가진다고. 자기 집은 엉망이라고. 어렵게 살아서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나 오직 하나, 딴 거 다 내팽개 쳐버리고 예수 잘 믿는데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집을 사도 아무 집이나 살면 되지. 집도 안 보고 샀다니 그건 너무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옷도 그냥 아무나 입고 가면 되고. 예수 잘 믿는 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 살아보니 목회해보니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와요. 아멘. 여러분이 적당히 예수 믿으니까 제자 삶이 힘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쉽고 재미있고 가볍고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그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결서에 가시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께 내 인생 뿌리를 내리면 돼요. 18번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